남양주 꿈꾸는 교회 기봉용 목사입니다. 6월 9일 성경 읽기 사무엘상 26장에서 3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십강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편 하겔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강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강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 하겔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그때 다윗은 바로 그 강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강야로 쫓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 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할 것인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길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힐멜렉과 슈아르의 아들 요압의 아드부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바닥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방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거든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누가 이게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너가 어째서 너의 상전이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이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에 있는지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에 있든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려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는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럭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려 이렇게 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너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유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지지다가 포기할 것이다.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하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징하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습격하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수르가냐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어 하고 묻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어다니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미움받는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직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간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기간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기간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낼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직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이 블레셋
적군을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에도 우림에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엔도레의 망령을 불러오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갔고 예언으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토록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었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귀여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 놓았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직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에 맨 뒤에서 아가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가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에게 말하였다. 기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오.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이요 다윗은 수만 명이다 죽였다 하고 외쳤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가서 출전하는 것이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는 아무런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은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사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멜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이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을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가 보니 성은 불타 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다. 그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비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여 따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러울 시내에서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 그들이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너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입니다. 아멜렉 사람의 노예로에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은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렐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 남부 지역과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너가 나를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터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멜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멜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를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먼저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을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려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달랬다. 동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 정한 것을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몬렘과 야빗과 아로엘과 십볼과 에스도모아와 라갈과 여라미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블론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달과 말수가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병사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신정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들을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걷어들여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